예, 부활절 내내 증인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되뇌어져야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증인 되는 것 우리에게 정말 가슴속에 깊이 있게 이렇게 새겨져야겠습니다. 한음씩 증인 되리라 하는데 저 그 한음씩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 같은 것들이 그렇게 굉장히 계단식으로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어떤 쾌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증인되는 그 계획들이 조금 더 잘 준비되고 조금 더 잘 주님과 그렇게 더욱더 밀착되어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계획되는 것, 잘 준비되고 정비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 삶이 정말 잘 정리되고,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나누는 그런 메신저의 삶 될 수 있기를,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료 대란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의사들은 원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사명감, 희생정신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해서 진짜 함께 선을 이루는 그런 결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어야겠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료가 시급한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총선 전국에서 꼭 필요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세영광의 모든 주님의 기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명의, 훌륭한 의사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제가 감히 그것을 꼽아보자고 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같은 병인데도 다른 그런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그 진단에 이어서 어떻게 그 병을 다스려야 할까, 그 처방이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그 치료가 원활히 빨리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더디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짚어야 되고 그 짚은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처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정말 핵심을 제대로 짚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공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회복되어야 할 병과 같은 그런 문제이고, 가만히 놔두면 정말 더 큰 병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말 명의와 같은 교회의 대처, 공부 잘하는 친구의 어떤 그 의연한 대응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워서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것, 또 우리 삶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렇게 정리하고 정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확인해 보면 모든 문제들은요, 원래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보다 잘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요, 잘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잘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면서 확인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부자들만 모여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밭과 집,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내어놓고 힘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누었으므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살아냈다는 것,
그러니까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그렇게 구제가 특성화된 조직이었습니다. 성령의 시대로 시작된 사도 시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있는 그 역사에서도 사도의 시대에 또 이런 일이 보였고, 사도 시대 후에 오게 된 교부 시대에도 그 교회의 전통은 계속됐다고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의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저들이 그 안에서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 나누는 모습들이 교회의 특징이다, 교회의 브랜드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전통이 이 사도 시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 역사가 되면서 교부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 전통이 나타났다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표적인 그룹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과부를 돕는 일, 그 잘하던 일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씀에서 순간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겁니다.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계속 함께 도움을 잘 받아야 했던 그 과부들 중에 그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구멍이 생긴 거죠. 하필이면 그 제외되는 인원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초대교회 안에서 벌써 뭔가 분열이 생겨서 당파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없던 끼리끼리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헬라파, 히브리파는 워낙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각자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히브리파는 다름 아니라 쓰는 언어의 차이였습니다. 그럼 당시에 어떤 언어를 썼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람어라는 지방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라는 지방어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아직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던 옛날 말이었습니다. 옛 말을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신, 전통 이런 것들을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지켰던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좀 작은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역시 혈통은 그대로 히브리인이죠.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사용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져 살 때 가장 편하게 쓰는 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헬라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쓰는 언어, 그것은 이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서로 갖고 있는 문화가 상이하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요즘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는 한국이고, 그리고 다 분명히 이 겉모습도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소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유학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이민자거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물론 영어라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손짓 발짓이나 뭐 하는 모습들을 보면 문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진짜 갖고 있는 문화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 하나가 된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였습니다. 그나마 오늘 이렇게 꼬집어진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실은 혈통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쓰는 말이 다르지만 혈통은 유대인들. 그런데
더 다른 사람들, 혈통부터가 다른 사람들,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들이 생활했었던 것, 그것이 초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나타나기 전에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는 상종조차 안 했기 때문에, 말 섞는 것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 혹은 언어가 다른 유대인들끼리 같이 하나로 모여있는 이런 그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최초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교회는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앞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베풀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브랜드였다고 한다면, 또 다른 교회의 브랜드는 다양함이 일치성을 보이는 그 신비로운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브랜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로 다름이 한 번에 딱 하나로 융합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되면서 지지고 볶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지고 볶는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시초부터가, 태생부터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지지고 볶는 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우리 교육자분들과 하루를 시작할 때 경건회로 시작을 하고 교회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봅니다. 여기저기라 하면 이 장소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같은 반 모임이라든지 모든 선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죠. 그러면 재미있습니다. 왜냐? 지지고 볶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골치가 막 아플까요? 어떤 때는 정말 되게 걱정되는 일, 꽤 걱정되는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걱정을 하다가도 이내 옅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지지고 볶는 그런 몸부림이 있구나.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왜 제가 안도의 한숨이라고 그럴까요? 살아있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물론 시끄러운 거, 뭔가 좀 지고 볶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소매 걷어가면서 반갑다 이렇게 맞을 일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일은 아니지만, 교회에게, 진짜 인생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을 진단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병을 발견했어도 그 전곡을 찌르는 처방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힘으로, 완력으로 조정하는 것, 그런 좋지 못한 열심을 낼 때 그때 부작용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체에게 있어서는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것,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진짜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처방을 하는 것,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는 고인은 아니었겠지만 도움을 받아야 할 과부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그 도움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이 통하니까 자신들의 그 과부들을 대신해서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대변을 해준 겁니다. 그 과정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구제사역, 교회가 해야 하는 그 돕는 일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 난 일 때문에 싸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뭔가 분열의 단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확실한 문제가 포착된 거죠. 사도들은 그렇게 문제를 파악했을 때 그렇게 문제를 오픈해내는 것, 이렇게 지적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꾸중하지 않습니다. 왜 괜히 일을 크게 만드냐고 그런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남 탓하지도 않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됐던 그 실제 현상,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찾습니다. 자신들에게서 찾습니다. 많아진 구성원들을 제대로 다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처방,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곡을 찌르는 처방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너는 뭐 하고 있었냐? 그렇게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돕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능력 밖이었다, 그렇게 쿨하게 인정하고 이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진짜 근원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제대로 진단해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인 자신들이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다 했는데 그러느라고 말씀을 제쳐놨던 문제를 짚습니다. 제대로 진맥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혀를 제대로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처방을 내립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사역이 참 중요한데 구제하는 일도 참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일을 많다고 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몸부림을 쳤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구제하는 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좀 이상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 접대하는 거, 구제하는 거, 돕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 구멍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겠다, 더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래? 이 돕는 일에 구멍이 났어? 그럼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구제, 대접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제안을 좀 삐뚤어지게 보자면 사도들이 힘든 구제, 이 돌봄의 사역에서 슬그머니 발을 뺀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핵심을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먼저 붙들어야 할 기준을 제대로 잡자, 전국을 찌른 처방을 한 겁니다. 교회에 5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5대 본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레이뚜르기야, 성경 공부, 디다케, 전독, 케르기마, 교제, 코이노니아, 섬김, 디아코니아. 이것은 우리 새신자 교육할 때도 제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교회가 꼭 하는 일, 교회의 본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사명은 어떤 사명이 어떤 사명 밑에 있거나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중요합니다. 다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같이 동역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명은 성령이 이끄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오늘 섬김에 최선을 다하던 교회 공동체의 그 섬김 사역에, 베푸는 사역에, 구제하는 사역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더욱 섬김에만 힘을 써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 그렇게 균형을 잃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계속 섬김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균형을 잃을 것이 아니라 다시 중심을 잡자는 겁니다. 사도들은 섬김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적인 문제를 짚어냈죠. 바로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놨던 문제를 진단해내고 처방합니다. 그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업에 의한 협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서 균형을 잃고 이 말씀을 읽으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전도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그렇게 실제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말씀이나 기도를 하는 예배 그 이후에 해야 된다, 2차, 3차적인 문제다, 그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오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큼이나 구제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모든 사역들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결코 구제를 둘째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새로 세우는 일꾼, 구제를 해야 할, 베푸는 그 사역을 하는 그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깐깐한 기준, 철저한 기준을 보자면 사도들만큼이나 사도들을 세울 때 세울 만한 그런 기준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인 거죠. 칭찬은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은 사람이 봤을 때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판단하실 때 정말로 합당한 사람, 탁월한 사람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도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야말로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다 좋은 거,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냥 힘센 사람, 접대에 특화된 사람, 과부들 중에 이렇게 빠뜨리는 사람 없도록 되게 꼼꼼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 사역 해도 충분할 만한 그런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출중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구제의 구멍을 제대로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오늘 구제를 위한 처방, 그것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새로운 일꾼들이 구제에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사명, 본질을 위해서 균형을 제대로 잡은 것, 전곡을 찌르는 처방은 그것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제대로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전곡을 찌르는 처방은요, 여러분 결국 균형이에요. 밸런스예요. 건강을 위한 어떤 그 육체적인 처방에도요, 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성패를 가늠합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중심이라고요. 선거철이죠. 그저께 사전 투표가 있었고 이번 수요일 이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여야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가 공고한 우리 정치 이 상황이 이번 총선도 크게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하겠죠. 왼쪽으로 한 편이 있고 오른쪽으로 한 편이 있습니다. 왼쪽 제일 끝에 서 계시는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왼쪽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좀 다를까요? 오른쪽 제일 끝에 서 계시는 분들은 아무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좀 서운하게 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제가 이 좌우에 있으신 분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선거전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도층이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중도층의 판단으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중도층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중도층, 우리 모두 중도층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거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중간에서 그 중심을 잡는 것이 성패를 가늠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성패를 가르는 것, 다른 것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제대로 잡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함으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중심 잡음으로 치우치지 않는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이어서 정작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새내기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됐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 리더 여호수아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한 모든 문제들이 가장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여호수아의 정곡을 찌르는 하나님의 처방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땅 들어가서 맞닥뜨릴 그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전략을 짤까, 전술을 짤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명하시는 기준을 잃지 않는 것, 그런 중심이 있을 때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 또 인생의 모든 일에 꼭 필요한 정곡을 찌르는 처방, 그것은 중심을 잡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 말씀 뜻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곡을 찌르는 처방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지금 들으시고 계시고 이제 적용하려고 잘 생각하다 보시면 좀 불만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에는요, 사도들이 있었고 오늘 세워지는 일곱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집사들은 구제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밸런스를 잡습니까? 나는 분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한 귀퉁이를 잡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밸런스를 잡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5가지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 성경 공부하고 선교하고 나눔하고 봉사하는 이 액션들이 있습니다. 이 액션들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많은 일들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과 기도 한 5시간 했으면 내가 먹고 살는 일 5시간 해야지, 이런 균형을 잡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그 기준을 제대로 잡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치유되어야 할 일이 있고 회복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기도에 하나님과 감동이 동감을 하는 그 일을 집중하고 말씀에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말씀과 기도의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우리 삶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제대로 진맥하는 그 진단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처방, 정곡을 찌르는 처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50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감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중심 제대로 잡고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기도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행하는 그런 중심이 서 있는 우리 새영광교회, 그런 우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새영광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대로 된 처방 말씀에서 찾게 하시고, 그렇게 기준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게 하시고, 혹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혀를 뚫는 정곡을 찌르는 처방, 말씀과 기도 전념함으로 내가 행해야 할 어떤 것인지 잘 아는, 그래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은총 받은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영광교회가 그렇게 새 영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